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20번째 시간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문제와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 갈 때 그때 부활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저변에 깔려 있는 거고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때 일어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한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1장 1절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삼남매였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와 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절친이었죠. 예수님과 가깝게 지나면서 예수님을 잘 도와주고 예수님과 사이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급하게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죠? 그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가까웠던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께서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한 며칠을 더 머물렀다가 나중에 가시는데, 언제 가시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1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나흘. 그러니까 4일이 지났단 말이죠. 죽은 지가 4일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늦장을 부리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그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죠. 하나는 믿음. 뭐라고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 죽지 않았을 거다. 믿음이죠. 믿음의 감정과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섭섭함, 불평이 있는 거죠. 근데 왜 빨리 안 오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도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그리고 이 마르다 자신의 오라비가 죽은 이 아픔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느꼈을 그 마음의 갈등이 어쩌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가정에도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그래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다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됐을 텐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왠지 우리 기도에 응답을 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안 도와주신 것 같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선언줘 주시면 나을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데, 왠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때문에 오냐면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이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건 빨리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다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절대 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게 아닌가? 내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과 내 실수가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여러분 인정하시고 뉘우치고 새로운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또 우리 실수와 우리 잘못 때문에 오는가?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나사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는 그냥 아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픈 게, 그러니까 그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고난은, 그의 아픔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무조건 내게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나를 자책하거나 나를 비하하면서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이지, 나는 치질이도 복도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 실수인지 내 잘못인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찾아온 고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함부로 자신을 비하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함부로 나쁜 표정을 짓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르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좋은 태도와 자세를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새 일을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고난은 어떨 때 찾아오는가? 타인의 잘못과 환경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차선을 잘 지키고 법규를 잘 지키고 가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그저 들이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혹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어떤 이유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이라면 빨리 하나님께 먼저 인정해 드리고 고치시고 뉘우치시고, 그렇죠? 하나님, 이건 제 잘못입니다. 이건 제 실수 때문입니다. 제 욕망이, 제 고집이, 제 욕심이 하나님 이 일을 만들었습니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 섭리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시간 우리를 비하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른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의 착하고 좋은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식구들에게 쉽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여러분, 4일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죠. 나흘이 됐으니까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절망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끝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그 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너희들의 주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끝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으시고,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내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 거냐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끝을 시작으로 바꾸실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43절, 오늘 본문 좀 밑으로 내려오셔서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가?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패턴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설명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가?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끝을 시작으로 바꾸실 때 하나님은 항상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성경의 패턴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 중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해 주셨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이 여인은 자존감이 다 무너진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그런 마음도 다 무너져버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풀어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말씀이 나가려면 먼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어넣지 않고 뭘 자꾸 집어넣느냐면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을 자꾸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닌 세상이,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맴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들은 그저 그 생각 있잖아요. 계속 이게 우리 생각에서 맴돕니다. 뱅뱅뱅. 용기를 냈다가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다시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을 먹었다가 무너지고 또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생각,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은 계속 이 패턴을 맴돌다가 결국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문제가 생기거든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걸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기도를 못하느냐면 자기 안에 생각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해요. 지금 제가 생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의 재료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게 생각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집어넣으면 우리는 뭐 가지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 환경이 가져다 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용기를 냈다가 좌절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해볼까 그러다가 그냥 자꾸 이렇게 밤새도록, 그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그 영혼이 자꾸 이렇게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점점 더 그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는 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려면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눈을 감고 벽을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담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사로잡아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고, 믿음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생각이 많아져야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패턴의 그 생각을 우리는 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고집, 환경이 주는 생각, 그거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야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 바뀝니다. 근데 말씀의 재료가 없으면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환경이 주는 그 불안과 초조와 우울과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네 번 그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다가 물감으로 계속 덧칠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이 완전히 견고해져 가지고 그 생각이 그 삐뚤어진 생각이, 그 왜곡됨이, 그 나쁜 패턴이 우리에게 완전히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착이, 생각의 패턴이 그렇게 딱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패턴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게 고착되어져 있는 그 생각으로 자꾸 패턴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자꾸 부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그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런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그게 심해지는 거죠. 생각이 병든 겁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집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벽이나 절망 가운데 부딪혔다는 그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요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 고집, 그 주장,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쌓여 있어서 그 패턴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맴돌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생각의 불안과 염려의 그 쳇바퀴를 돌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꼭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에 재료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뜨고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표정,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믿음과 함께 섭섭함, 불평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셨더라면 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딱 저와 여러분의 그저 그 모습 같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런데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자꾸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남보다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 왜 이런 인생을 나는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내가 1, 2년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지,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내가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다가 딱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늦게 와서 오라비 죽었지만 이제라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뭐라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그러니까 불평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또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 또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마리아도 여러분 그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은 없었을 텐데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교차해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정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39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그의 말을 다 들으시고는 그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았던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죽은 지가 이미 며칠이나 됐다고요?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우리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걸 주실 수 있는 분. 저는 왜 마르다가 우리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아니요. 잠깐만요, 예수님. 그건 안 되고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살릴 수 없고요. 안 되고요. 이제 오라비 죽고 없는 우리들 위해서 뭐라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뭐라도 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의 크기와 폭을 지금 누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죠. 여러분 제 손짓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끝을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마르다가 우리가 요만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아니요, 아니요.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그건 살릴 수 없고요. 안 되고요.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오라버니 없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라도 하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고집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보면, 내 머리를 사용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구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 타당한 그 수준의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나를 맹신자라고 하지 않을 그 수준의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도 이게 내가 사람이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왜 번거롭게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벌써 냄새 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누가 제안을 하고 있나요? 마르다가.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의 크기와 기도 제목의 그 방향과 범위를 내가 다 깎아내버리고 내가 다 가지치기 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해함직한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한계 지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아 보이는 표현이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너희의 주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성경 구절 더 관련해서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맞죠? 우리들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던져주면서 얘다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여러분 그럴 부모가 어딨냔 말이죠. 악한 자라도,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여러분 귀담아 들어놓으십시오.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뭐라고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화에 보면 그죠? 깍두기 아저씨들 그죠? 푹 찌르고 집에 들어갈 때 자기 아들 좋아하는 그죠? 치킨 사들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 다른 말,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말이 나갈 수 있어요. 이 말이 믿어져야.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6장 45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담아놓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을 바꾸려면 여러분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학자들이 말하죠. 우리의 눈빛을, 우리의 얼굴 표정을, 우리의 이런 낯빛을 바꾸려면 여러분 이걸 막 웃는 연습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뭘 바꿔야 돼요? 여기를 바꿔야 돼요. 여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잘못을 하고 나면 여러분 엄마 아빠 얼굴을 여러분 똑바로 봐요, 못 봐요? 못 쳐다보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 마음이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입 밖으로 막 하는데 저기서 그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분 눈을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괜히 찔리잖아요. 미안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뭐 하거나 구하거나, 다시 말하면 기도하거나, 심지어 뭐 하는 거요?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우리 기대,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 안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만났듯이, 나사로가 경험했듯이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리는 그 대답,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그저 이제 끝이다라는 그 대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아니야,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좋은 태도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건 거기까지가 아니었거든요. 주님을 말렸잖아요. 무덤을 열라고 하는.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요즘에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랍이 없는, 그저 오랍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좀 뭔가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달라고, 그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수준과 생각을 넘어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기도까지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고 마음껏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 이건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은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렸지만 몰상식과 상식,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는 것의 차이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표정 딱 마음에 들어요. 제가 또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상식은 뭐예요? 한 대 때리면
그죠? 나도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거. 이게 상식이죠. 몰상식은요. 한 대 맞았어요? 반 죽여 놓는 거. 이게 몰상식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상식을 초월하는 거는요, 한 대 맞았어요. 다른 뺨도 돌려대는 거예요. 그게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성도는 기본적으로 상식은 통해야 돼요. 상식은. 잘 보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몰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진급을 바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상식이에요? 몰상식이에요? 몰상식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상식은 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셔야죠. 100점 받으려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식이죠.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건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100점 맞았어요. 성공했어요. 좋은 직장에 갔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식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건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고, 몰상식은요, 내 것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게 몰상식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상식은 통해야 돼요. 상식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상식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목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39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뭐라고요? 네가 뭐 하면요? 믿으면 뭘 볼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해요. 거꾸로.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럽니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그리고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안 떠나고 잘 믿을게요.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서 그걸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뻑하면 불평불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포 앞바다에, 그죠? 우리가 간포에 야외를 갔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간포 앞바다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봤어요. 그럼 우리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 가룟 유다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놀라운 걸 보면 여러분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더 거기에 빠져요.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여러분 믿음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나는 복 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능력을 행하시고 내게 더 좋은 것 분명히 가져다 주실 거니까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가 보기에 끝이라고 보여지는 그 내 삶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가져다 주실 거니까 나는 그 주님 놓치지 않고 그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갈 거야. 그 마음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새로운 인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